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술에 취한다, 뭐에 취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내가 꼭 품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성도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에 합당한 행실과 더불어서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심겨진 딱 그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어때요?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건축의 자재가 필요하고 뭔가 좀 그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행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끼치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끼치라. 그런데 사실 이 앞서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왜 말과 행실의 덕을 세워야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에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마트를 지나올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린 명태포 같은 거를 탁 사갖고 가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상황들을 잘 모르겠지만 딱 봐도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이제 공원 묘지에 방문하려고 하는 거겠죠. 딱 그 모습 보고 제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잘하든가. 죽으면 아무 필요 없는데 그 묘지 앞에다가 그 명태포 말린 거 올려놓는다고,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삶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말이 고급져야 되고 행동에 바라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를 명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 30절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근심한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슬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덕이 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덕을 쌓지 못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지금 이 시대도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죄 앞에서 참 자유할 수 없겠죠.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덕을 쌓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교회가 잘못하고 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려고 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예 교회는 교회니까 욕을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편지를 띄우면서 버리고 취해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고 명절 지나서 우리가 목요일 새벽 이제 금요 예배 때 다시 만나겠지만
패배자가 돼서 돌아와서 아이고 이번 명절에 힘들어 죽을 뻔했네 어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승리자가 되어서 승리의 면류관을 써서 이번 명절에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 명절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았다, 확실하게 돌아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 새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말입니다. 이것은 버려야 할 것이죠.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럽다라고 쓰여진 단어의 원문의 뜻은 썩었다, 부패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말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런 오염된 말들, 부패한 말들, 아무런 가치 없는 말들, 그러니까 내 입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을 하되 조심해라가 아니라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세상에 오염된 거, 부패한 언어들, 무가치한 말들,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말들, 그러면 이번 명절 동안에 아예 그냥 입 닫고 살란 얘기인가? 그 말이 아니라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더러운 말과 함께 버려야 할 것들, 오늘 성경은 너무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라고요? 버리고 뭘 버려야 할지, 어떤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할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모여가지고 시작은 좋았는데 막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는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서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말들이지. 이것은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모여서 돈 얘기, 정치 얘기,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덕이 안 돼. 이미 같은 집안 안에서도 여러분 솔직히 나눠졌잖아요. 너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굳이 얘기해서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 할 말 없으면 복음 전하세요. 가서 주기도문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 하나님 전하시고. 이런 세상의 언어들은 이미 오염됐어. 마귀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이 시대에 자녀들이 쓰는 언어들 얼마나 복잡하고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간단해. 왜? 말을 다 줄여놨어. 말을 다 줄여놨기 때문에 간단한 언어들을 씁니다. 아침에도 교회 오다가 여기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는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아빠라고 그랬나? 무슨 아이스크림 뭐 아빠와 뭐 이런 게 있어. 그 줄여서 뭐라고 하길래 그게 뭐냐 도대체 했더니 아니 아이스크림점이요 그러길래. 그러니까 다 줄여서 말해, 요약해서 말해. 요즘 애들이 욕도, 그래서 우리 때는 열받으면 이런 개 뭐 막 소 나오고 개 나오고 막 쌍시원 나오고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욕 안 하더라고요. 욕도 줄여서 하더라고요. 욕도 줄여서 해요. 차마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다 더러운 말들이야.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야. 영혼을 해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헷갈려. 나도 헷갈려. 내가 말을 해놓고서 이거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지금 맞게 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 형제 자매들, 친척들 만난 자리에서 제발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래요. 정말로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어떤 언론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MZ 세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MZ 세대들이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 순위가 정해졌는데 1위가 결혼, 연애에 관한 이야기예요. 젊은 아직 시집 장가 안 간 아마 젊은 그런 뭐 손주 손녀들 조카들이 있나 보죠. 너 언제 결혼하냐? 올해 몇 살이냐? 저도 이걸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근데 저도 오래전에 명절에 만나가지고 너 올해 나이가 몇이냐? 저도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하고 뭐 이제 30 몇이야 이렇게 오빠 30 몇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 질문 자체를 듣기 싫었을까. 눈치 없이 그 동생 어머니 되신 장엄 어머니한테 걔는 언제 시집간대요? 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거를 듣기 애매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2위가 뭐냐면 듣기 싫은 말 2위는 취업입니다. 취업. 미래에 대한 게 넌 도대체 어디 직장 어떻게 들어갈래? 너 어디 뭐 준비는 하고 있냐? 어른들 만나면 그 애매한 나이대 청년들 조카들한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3위는 경제적 상황, 뭐 연봉 뭐 이런 거랍니다. 너 돈은 좀 모아놨냐? 우리 종종 물어봐. 저도 제 아들한테 너 돈 얼마 모았어? 저축 어떻게 하고 있어? 물어보는데 아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기껏 해봤자 용돈 받는 걸로 조금 모아놨겠죠. 엄청난 거금을 모아놨더라고 보니까 자기 수준에서. 4위는 외모. 너 좀 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좀 관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좀 시집 가려면 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전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말들은 건설적이지 않아요. 생산적이지 않아. 물론 가볍게 인사치레로 물어본 말인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말씀의 버전으로 보면 이것은 무가치한 말이야.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건설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모여서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본문 29절에 보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그리스도 주님의 백성,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려야 돼.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귀하게 쓰이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이었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 당시의 상황에 맞게 구사하는 어떤 고급진 언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생뚱맞는 말이 아니라. 목사로서 정말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여러분 진짜 고민이 많아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는 차라리 그냥 빨간 날 더 모여가지고 부흥회라도 열고 기도회라도 해야 될까. 물론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죠. 다들 다 떠나가야 되고 가족 친지 만나러 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목사가 이번 빨간 날 2박 3일 동안에 특별 부흥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명절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을 흩습니다. 지금까지 훈련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살아내 보는 거예요. 삶의 모범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꼭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형제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야 앉아봐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고 너 교회를 다녀야 돼.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복음입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동. 그래서 그들의 기준은 늘 이거예요. 맨날 우리를 욕할 때 너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꼭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야, 내가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장로 권사들이 있는데 전부 다 사기꾼이더라, 전부 다 등쳐먹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분노가 올라오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분노가 올라오지만 사실은 그들이 본 게 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내 입술에 더러운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정말 가증스러운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이번 명절 연휴를 통해서 확실하게 버릴 것 버리고 새롭게 취하실 것 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자랑, 복음, 교회 자랑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그들과 죄를 범하고 술잔을 기울이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뭔가 믿는 사람이 달라야죠. 이번 명절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무가치한 말, 더러운 말, 썩어버린 말, 부패한 말들 다 내어버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더러운 말, 우리의 더러운 행실들, 31절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입니다.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버려야 할 것 다음으로 취해야 할 것들인데 29절과 마찬가지로 32절에 이 기록된 말씀은 명령어입니다. 29절에도 해라,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단어의 뜻 자체가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친절한 것은 인자함이죠. 용서한 것은 배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배려예요. 그리고 용서는 정말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함, 배려, 용서,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성도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행해야 되는가? 교회에서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어디에 나가서든지 똑같아야 됩니다. 사실 저도 바깥에 나가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지만 평상시도 이렇게 입고 다니진 않아요. 조금 편하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가끔 제가 어디 외출할 일 있으면 제 아내가 제가 입는 옷을 입고, 여보 왜 옷을 그렇게 입어? 그러면 오늘 뭐 예배도 아니고 뭐 누굴 만날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입는 건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목사답게 입으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돼. 감출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이런 행실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집사고 권사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을 소개해 주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물어요. 혹시 목사님이냐고. 내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같으신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영업 차원에서 인사치레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먼저 신분을 밝히고 저보고 오히려 목사님이시냐고 묻는 것을 보니 그냥 예사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진짜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냥 알아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자주 가는 안경점이 있는데 그 안경점에 가면 항상 찬양이 흘러나와요. 근데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그런 영업점에서 찬양을 틀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찬양이 하도 익숙한 찬양이 흘러나오길래 물어봤어요. 근데 그날만이 아니라 갈 때마다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 안경점은 어딘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크리스찬들이시냐? 한 두세 분 정도 남자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렇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맞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 나오는 찬양을 저랑 제 아들들이 막 따라 불렀어요. 같이 막 익숙한 찬양이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또 목사님이라고 또 할인해주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보다 더 잘 해주는 곳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갈 때마다 목사님 가끔 제 아들이 혼자 갈 때도 있어요. 안경을 좀 이게 수리하고 삐뚤어진 거 맞추려고 혼자 갈 때도 있어요. 다 알아봐요. 제가 가면 목사님 오셨냐고 그렇게 인사할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교회에서만 우리끼리 이렇게 거룩한 척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정말 치욕적이고 심각한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장로가 사업하면서 등쳐먹더라. 교회 누구누구가 교회 집사가 이렇더라. 정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표가 나고 태가 나는 그런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예화 가운데 했던 말들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려고 최근에 며칠 전에 이렇게 과일을 사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했던 목사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라고 해서 자기는 맨날 받는 것에 익숙하고 싶지 않다. 나도 베풀고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 교회 장로님들 몇 분에게. 그런데 과일을 딱 방문해서 그 장로님은 집에 안 계셨고 그 부인 권사님이 나오셔서 목사님을 맞이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반응을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말투 자체가 반갑지 않은 거야.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이렇게 갖고 오면 부담스럽지 않냐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제 자신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뭘 이런 걸 사오셨냐고. 저는 아무것도 드리지도 못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래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것도 장로님의 가정에 배달을 가서 방문을 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나는 안 할 건데 뭘 이거 갖고 왔냐고. 제가 볼 때는 집 안에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목사가 여러분의 집을 찾아가면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좀 누추하긴 한데 잠깐이라도 뭐 차 한잔하고 가세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뻔히 보입니다. 뻔히 보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어떤 직장인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점심으로
계속 샌드위치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싸갔나 봐요.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뭐 샀는지 뭐 만들어서 가져갔는지. 그런데 이상하게 점심 먹을 때 돼서 열어보면 샌드위치가 하나씩 빠져 있더래.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죠. 너무 화가 나더래.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있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다음 날 다시 도시락을 싸면서 샌드위치를 싸면서 자기 도시락 가방 안에 샌드위치 옆에다가 편지를 하나 남겨놨대요. 이 샌드위치가 당신의 배고픔을 달래주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면 말하세요. 더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쪽지를 남겼대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어떤 동료 직원 한 분이 울면서 찾아오더래. 찾아와서 내가 그 샌드위치를 빼먹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어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점심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 대신에 불쌍히 여김을 택한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상대방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혹 믿지 않는 형제들을 만나십니까? 불가피한 모임에 또 참석해야 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저들을 대하겠다.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내가 배려할 일 있으면 조금 손해 보더라도 배려하십시오. 그리고 참을 일 있으면 참으십시오. 그냥 용서해 버리면 끝납니다. 확실하게 배려하고 확실하게 그냥 섬겨버리십시오. 오늘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말로 죄짓고 말로 사람들을 흠잡고 말로 사람들을 헐뜯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이번 2박 3일 동안의 명절 연휴 동안에 여러분 패배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저에게 목사님 이번 명절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역시 예수쟁이 다르구나. 자,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